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가정의 달 이미 지났죠. 어버이의 날도 지났고 어머니 날 이미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이라 나라를 특별히 걱정해야 되는 때인데 근데 저는 오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효도에 대한 설교도 물론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건 포커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는 평범해요. 근데 어머니가 되는 순간 위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남자도 평범하죠. 근데 아버지가 되는 순간 위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어머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 그게 좀 기도 제목이 되고 교회에서부터 새로운 불씨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사실은 저기 충청도 청주에서 주일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불꽃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양을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어머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예요. 근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어머니가 위대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사라지고 있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쁨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게 기쁨이 하나 있는데 불꽃교회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일부 예배에 오늘 아침에도 8명이 다녀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지금도 또 3분이 오셨어요. 3분이 오셨구나. 우리 남영기라고 하는 친구가 저기 앉아있고 오늘 아마 처음 와서 쑥스러울까 봐 소개를 안 시켰는데 이종훈이라는 친구하고 윤정아라는 친구가 지금 저기 부인까지 해서 4명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쁨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오늘 제가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는 어렸을 때도 또 젊었을 때도 장년이 돼서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귀중한데 요즘 70 훌쩍 넘어서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요즘 어머니 생각이 더 나요.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1970년대)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1970년대는 한 해에 아기를 낳는 어머니들이 100만이 넘었대요. 그래서 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어린아기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재작년까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한 3, 40년 동안 한 해에 아기를 낳는 엄마들이 27만, 작년에 드디어 기록을 깼는데 25만으로 내려갔대요. 세계가 출산율이 옛날에 비하면 다 세계가 평균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세계 출산율 평균이 2.6.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출산율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 0.78입니다. 그런 나라가 없대요. 아주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1%대인데 우리는 0.84에서 0.78로 내려앉았어요. 100만이나 낳는데 요즘은 한 해에 25만밖에 안 낳는 거예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가면 한 학급에 60명, 70명이었잖아요.
요즘은 18명이래요. 20명이래요. 폐교되는 학교는 말도 못하고. 우리 감리교회도 6,500교회인데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교회 학교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꼴찌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세계 역사에 출산율이 점점 저조해서 제일 먼저 소멸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아주 찝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도 않아요. 오늘 6.25 73주년이라고 그랬죠. 이 나라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오늘 세계에 내놓는 한류의 주역이 된 대한민국, 때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수백만이 피를 흘렸어요. 같은 민족, 같은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의 폐허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대단한 나라가 인구 절벽 앞에서 사실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물론 내년에 가라앉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10년 후에도 껐도가 없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먼저는 노인만 가득한 나라, 젊은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나라, 그리고 또 지나고 또 지나면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되어 없어질 나라가 우리가 갖고는, 우리가 피 흘리며 지켜온, 우리가 이루어낸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4월 달에 유럽의 이태리를 다녀왔어요. 이태리가 우리보다 문화나 뭐 경제나 이런 쪽으로 한참 앞서갔는데 IMF가 오면서 조금 흔들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월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경제 지표나 이런 거로 봐선 이태리가 우리나라가 이태리하고 맞먹어요. 그런데 이태리는 30년 전부터 1.3, 1.2의 출산율에서 고민하다 요즘 1.4로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2, 1.3을 머물다가 지난 1, 20년 동안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0.78까지 떨어졌고, 놀라운 건 서울 시내는,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은 출산율이 0.56%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애 낳을 때도 지났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애 낳아야 돼, 애 낳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애 많이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더니 어떤 집에 며느리가 와서 애 낳을 때가 돼서 자꾸 애 낳아야 돼, 안 해 하고 시어머니가 기도하고 격려했더니 몇 년 지났는데 나라는 며느리는 애가 안 들어서고 시어머니한테 애가 들어섰대요. 자, 왜 애가 어린아이들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자녀를 낳는다는 건 인생의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 자녀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히 젊은 세대가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젊은 세대가 희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땅속에 묻어뒀어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새로운 불씨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이라는 가치관을 몸소 실천하셔서 하늘 보좌를 보여, 그것도 희생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마지막에 당신의 평안을 돌보지 아니하고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희생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겠거니와 만약에 희생하기 싫어서, 썩기 싫어서 그대로 한 알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엄마들이 만들었어요. 아빠들이 만들었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거죠. 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기억나는 거는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일부 예배 왔던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50년 6.25가 나기 한 달 전에 태어났대요. 5월 달에. 전쟁이 나니까 자기 엄마가 한 달 된 핏덩이를 업고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서 피난을 했대.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대.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살려냈대.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줘서 오늘의 자기가 있대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아이 낳다 죽은 엄마들이 참 많아요.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여자들은 밀어냈어요. 왜 그렇게 아기를 낳으려 그랬어? 근데 요즘에 젊은 여자들은 그렇게 안 미련하고 지혜로운가 봐요. 왜? 낳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죽지는 않아요.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겠죠. 그래도 안 나요. 왜? 힘들게 고생하면서 아프다는데 왜 나? 낳는 것만 고통이에요? 그 아이를 낳고 집에서 기르려면 경력 단절도 해야 되는데 왜 나?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런 젊은 여인을 누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권사님이에요. 아마 오늘 여기 어디 앉아 계실지도 몰라.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를 낳는데 조리원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낳기 전에는 그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하나만 낳래. 근데 낳았대요. 근데 낳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예쁜 거야. 너무너무 예쁜 거야. 공감을 안 하시네.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갖고 낳자마자 이 애기 엄마가 자기 친정 엄마한테 엄마 너무너무 예뻐. 나 아무래도 하나 더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그때 우리 불꽃교회 권사님이 근엄하게 뭔 소리해? 너 미쳤냐? 하나만 낳고 잘 기르지. 무슨 고생을 하려고 또 낳아? 권사님이 앞장서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 2달 전에 어디 가서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감독님, 제가 바로 그 엄마입니다. 그런 젊은 여인들을 누가 기성세대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죠? 믿음 좋죠? 말씀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늘도요 우리 즐겁게 하려고 만들어 주셨대요. 땅도 우리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 먹고 누리라고 만들어 주셨대요. 꽃도, 꽃 좋아하는 여인들 많죠? 여러분 행복하라고 기쁘라고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큰 주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더 낳고 싶다면 뭐 쳤냐, 무슨 소리를 해, 하나만 낳지. 요즘 엄마들이, 요즘 젊은 오늘도 이렇게 결혼하고 오신 분들인데 참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아유 애 안 낳고 싶어 엄마, 그러면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권사님들이 그런다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성경 말씀을 어디 갖다가 처박아 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까? 태의 열매가 그분의 상급이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걸 막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70 넘게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나름대로 음미하고 돌아보고 그러는데, 전용재 인생이 뭔가 그러면 뭐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뭐 자꾸 회고록 비슷한 걸 쓰라고 옆에서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고집 피우고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감리교 목사가 된 것도 제게는 열매예요. 특별히 감리교 목사가 돼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불꽃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초를 놨고 청춘을 여기에다가 바쳤고 제 인생을 쏟아부었으니 이것도 제 열매라면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감리교 중앙연회 감독이 됐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으로서 일했던 것도 제게 분명히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도 벌써 이렇게 흘러 지나가서 감독회장 그만둔 지도 이제 8년이 됐잖아요. 옛날 얘기야, 별거 아니야, 지내놓고 나니까. 근데 요즘은 제일 제게 별거이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들 낳고 딸 낳던 거. 걔네들이 또 나가서 또 아들 낳고 딸 낳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걔네가 우리 손녀딸들한테 전화하면 우리 할아버지 기쁨 줘, 할아버지 비타민,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면은요 힘이 나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야. 무슨 돈 많이 벌어서 무슨 뭐 성공해서 뭘 어떻게 돼서 그게 남을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거. 그리고 남는 건 자식하고 손주들밖에 없어. 아무도 안 남으면 나중에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 그래. 기쁨조도 없고 비타민도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잠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로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요,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을 경험하면 옛날에는 남존여비가 아주 무지무지 심각했고, 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공자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난 이것 때문에 공자님을 반대하고 유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차이야. 어디다 대고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우린 그랬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여성 천국이 됐어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 여자처럼 권익을 인정받고 대한민국 여자처럼 존중받고 이런 나라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여성 천국만 됐어요.
그런데 세계에 뒤지지 않는 여성 우대 국가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여자는 있는데 한국의 어머니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담한 현실입니다. 출산율 저조를 제도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어요.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럴 땐 좀 놀래요. 225조 원을 썼대요. 정부가 정책을 안 세운 게 아니야. 출산을 장려하면서 돈을 지난 15년 동안 225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15년 동안 출산율은 1.4에서 0.78로 수직 하강한 거예요. 제도의 문제일까요? 살기 어려워서만 그럴까요? 물론 아직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할아버지 되시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되는 분들, 아버지가 되실 분들, 여자에게 출산 맡기고 여자에게 육아 맡기고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집에서 여자들이 오늘 혜영이, 아이고 우리 혜영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산딸이 돼서 왔대네. 존경합니다. 이렇게 출산할 여자들을 존중해 주고요. 출산하고 나면 아이를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되잖아요. 감싸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다시 또 경력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걸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해줘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줘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데 몇 명이나 낳을까? 저는 사실은 15년 2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설교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하나를 낳으면 반타작 50%예요. 결실률. 둘이 나서 둘 낳으면 본전치기. 대단히 죄송하게 저는 본전치기밖에 못했어요. 셋 낳으면 그때부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셋 낳자. 만약 아이들 학비 걱정한다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대학 들어갈 때부터 장학금 주자. 그런 아이가 20명이 넘었어요. 18년쯤 됐나 봐. 그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18년 전에 설교해서 20 몇 명 겨우 늘어났네. 근데 그게 얼마나 한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이 계속 안 일어났어. 그때부터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 여러분, 몇 낳아야 되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낳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건 하나만 낳겠다는 거고, 물론 여기에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는 제가 제외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유모차 끌고 다니는 젊은 부부들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 하이하고 이쁘다 그러는데 가끔 제가 이게 탄천 쪽으로 산책을 나가면은요, 멀리서 유모차 끌고 오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괜히 빨리 갑니다. 나 오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 아이 하이해주고 싶어서. 그런데요, 어느 날 막 빨리 가서 봐봤더니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있어. 요즘 젊은이들이요, 오늘 신혼부부 오셨는데 애 안 낳고 강아지 엄마 아빠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저는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손주들도 강아지 키우는데 아이 낳고 나서 뭐 강아지가 아이들이 좋아한다, 정서에 좋다, 뭐 이래서 키우는 건 괜찮죠. 근데 결혼하고 아이 안 낳고 강아지를 대신 키우면서 강아지를 몇 마리씩 입양해요. 이쁜 종류별로, 색깔별로. 그리고 그 강아지들한테 이름 다 지어주고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뭐라고 명령? 내가 엄마다, 엄마라 그래. 그리고 자기 신랑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아빠야. 그리고 애들에게 시킵니다. 밀키야, 아빠 왔다. 엄마 아빠 놀이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거 보실래요? 아마 여러분 카톡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세상, 이 집은 그래도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좀 나아. 아이 하나 저렇게 끌고 강아지는 업고 다니십니다. 야, 요즘 강아지들이요, 엄마가 산책 나와서도요 강아지를요 이렇게 안고 가요. 강아지를 산책 안 시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들의 가치관 뭐 제가 다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강아지 데려다 자기 엄마 됐다고 엄마 프리텐딩 한다 그러죠? 엄마 노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졌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래야 이 나라가 그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인류 역사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종말이 와도 그때까지 인류 역사를 지탱하는 거래요. 이 땅에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낳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있냐고요. 대한민국이 존재하겠느냐고요. 낳는 것뿐만 아니라 기르는 것도 역시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날만 되면 많이 부른 노래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낳는 거 괴로움이고 기르는 거 애써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마음 졸여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 역사의 순환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놓은 거예요. 근데 나 보니까 뭐 사랑하면은 뭐 이거 다 젊은이들 사랑이지만 사람이 사랑 때문에 사는데 시간 좀 있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재밌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가 덧셈 뺄셈을 배웠다. 근데 이 녀석이 하루는 맹랑하게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5 빼기 3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쉬운 질문을 5 빼기 3이 얼마예요?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멍해가지고 얘가 무슨 답을 원하나 그러고 답을 못하고 아니 선생님 5 빼기 3도 몰라요? 2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네요. 5 빼기 3은 2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 무슨 뜻일까? 5 빼기 3은 2는 2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면 3번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배려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알겠죠? 5 빼기 3은 오해가 있을 때 3번을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고 맞단 말이야. 아이가 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4 더하기 4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8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다.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보신 분 알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열정이야. 나이가 드니까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보고 그걸 기르면서 애태워하고 눈물 흘리고 조바심 내고, 그게 사랑이야. 살아보니까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뭐 손주들이 예쁘게 자라는 거 보고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들 관심 갖고, 저처럼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로라도 할머니, 걔네들은 아직도 6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교 간다는데도 할아버지 안 그래, 할배 그래. 그 소리 한 번 듣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사랑이야. 그걸 위해서 눈물 흘릴 준비가 됐냔 말이에요.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자, 50대 60대 되신 분 오늘 밤에 가서 출산 장려하라는 얘기 아니고, 아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나보다, 때로는 교인들이요 설교 듣고 나보다 더 해석을 잘해. 앞으로 뭐가 되냐면 출산 장려사 노릇을 하라고 설교하신 거래. 알아들으셨죠? 출산 장려사. 그러니까 앉으면 할머니들이요,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요,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도 어려서, 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또 좋은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면 그게 상급이야.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어가시는 방법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하나가, 전부 다 동성끼리 결혼하면 애는 자꾸 인공적으로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제도적으로도 고쳐져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돈도 뭐 더 많이 들여야 되고, 경력 단절 안 되도록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특별히 들으세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젊은 여인들을 보면 VVIP로 모셔야 돼. 우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그리고 그럼 속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젊은 여인들이 있으면 경력 단절 안 되도록 도와주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주고, 집에서 남편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이 땅에 엄마들이라는 존재를 좀 살려주자고, 엄마라는 존재가 좀 자리매김하도록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사실은요, 부모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해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의 원문이 뭐냐면,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문이 가베드라는 건데, 이거는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중하게 여겨라. 자, 물어볼게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귀중합니까? 귀중합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셔. 어머니라는 존재가 위대합니까? 위대합니까?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중하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노 그러신다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행복할 줄 알아요? 반드시 불행해져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인생 성공했다고 자랑질해? 불명예를 나중에 안게 될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중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 이런 풍토를 어디서 만드냐? 교회가 만들어야죠. 교회가. 이런 풍토를 어디서 만드냐? 가정에서 만들어야죠. 뭐 국가가 225조 원 쓴 거 얼마 안 되니까 500조 쓰자? 그래서 이게 해결될 거냐고. 이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불꽃이잖아. 작은 불꽃 하나가 붙기 시작하면요, 산을 태우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달려 있다면,
오늘의 어머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가정서부터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셋 낳는 가정들이 있으면 장학금도 주고, 교회가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이번에 4살 이하의 자녀들 가진 무슨 블레스맘 무슨 브런치인가 뭔가 한다는데, 그런 거 있으면 후원해 주고, 정말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서부터 살아나서,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부흥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걸 역행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맨날 그런다고. 생육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요. 부모라는 존재, 특별히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존재를 귀중히 여기고, 정말 아이가 낳고 싶어지는 가정, 교회,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정말 자식을 낳아서 길렀더니 이런 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큰 열매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합시다.